샬롬, 보아스 목사입니다. 모트윗돌 선교회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평양 국제성경대학에서 북한의 하나님의 귀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미력이나마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넘게 신학생들을 교육해 왔는데 강의하면서 별로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컨퍼런스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떨리고, 그러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냥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꼭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교정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만요. 오늘 수업은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떨고 있네요. 네. 오늘 말씀은 북한어 성경 복 받은 사람은 지금 슬피 울지만 마침내 위로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또 북한에 선교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 슬피 울고 있다. 복 받은 사람, 그럼 이거 북한 사람들에게만 그 복에 대한 얘기고 위로에 대한 이야기 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들,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들, 또한 미주에 있는 우리들, 복음이 제한되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슬피 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한자의 복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뒤집어진 복자 같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복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건 중국 땅에서 참 많이 봤던 복자입니다. 저 복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복자를 붙이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와야지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저렇게 붙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구나. 이걸 혹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복자의 한자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복자는 하늘 시자와 술단지 부자의 회의 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뜻을 합쳐서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한자라고 할 수 있죠. 술단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 부분이 이렇게 불러오른 단지의 상형 문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이 하늘의 술을 바치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비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자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의 그러한 한자 풀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즉 하늘 시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시자는 맞고요. 그리고 맨 위에 한 사람,
또는 첫 사람이, 입구는 사람을 가리키니까요. 에덴 동산에 사는 상태, 그것이 복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아주 굉장히 다른 그리고 아주 상반되는 이러한 복자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이제 정말 누가 복된 자인가를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혼용되어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을 지금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에는 우리 남북연합 예배 때 시작하면 바로 이어지는 한 할머니 숨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정말 흐느끼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로이 마음껏 소리쳐 예배할 수 있는 것, 복받은 거죠? 분명히 복받은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껏 소리칠 수 없고 이불 속에서 숨지기며 죽게 하소연하는 이는 그 복받은 자의 자리를 빼앗겼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띠임 가운데 지금 제 뒤에도 바로 저 배경 화면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가 정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복받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남한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누가 복받은 자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놓고 저는 먼저 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복받다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이란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저것이 지금 히브리어가 폰트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졌네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폰트가 뒤집어진 걸 보면 이게 폰트 차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바라크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저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화를 내리시기 원한다. 이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평화를 내리시기 원한다 하지만 마지막엔 샬롬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샬롬으로, 즉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입니다마는 그것의 원뜻은 완전하게 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근데 이 바라크란 단어의 원 의미는 어떤 거냐면, 셈조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셈조거에서는 그 원뜻이 무릎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쓰면 무릎, 또는 동사로 쓰면 무릎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릎 꿇다라는 그 원뜻이 조금 더 발전해서 축복을 받다, 이런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신, 히브리에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셈족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신은 언제나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에게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라크를 통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셈족어 중에 아카드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셈족어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언어인데 그 아카드어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이 어근을 신에게로 향하여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신을 향하여서 찬양하다, 그리고 바라다, 기도하다, 기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바라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축복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축복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히 시편에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일 때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다, 높이다, 그 이름을 칭송하다 뭐 이런 의미로,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바라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뭐 물리적으로도 많은 수확을 얻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를 복으로 쓸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란다, 이렇게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라크라는 단어 말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시편 1편 1절에 이 단어가 가장 첫 단어로 나오는데 아슈레 하면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혜의 길 또는 바른 길을 걷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 이거 아샤르라고 하는 복은 그가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데 그렇게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나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이것 역시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편 1절에 바로 이 아샤르가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고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즉 5장 3절부터 있는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은 사람의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때 아슈레라는 단어가 썼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라크와 아샤르의 그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샤르에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그 은혜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만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그 안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의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제가 지금 몇 절 기록 안 해놨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그 아샤르를 사용한 그 시편의 그 노래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즉 계시의 권위가 전제되어 있고 그것을 신뢰하여 순종하여 따라가서 그렇게 따라가는 길을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몇 개의 그 구절들을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세상에 다른 힘이 있는데 세상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죠. 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힘들지만 어떤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두고 피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4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그만 눈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시온을 향하여서 똑바로 그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때 다 아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샤르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그 표현을 신약의 예수님이 정말 팔복 속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시편 1편 1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위,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 받는 사람의 길은 무엇을 내가 하는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부터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이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림 받는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는 함부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할 수 없는 오히려 악한 것들로 빠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 히브리어 말씀 속에서 즉 단어 속에서도 그 쓰임새 속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즉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뭘까요? 그 헬라어 단어도 한번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즉 잘되다 뭐 이런 거 할 때 행운, 뭐 행복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 단어입니다. 성경 헬라어는 일반 클래시컬 그릭 즉 일반 헬라어하고는 좀 단어의 용례를 특별하게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헬라어에서는 그냥 신들이 사람의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신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복자가 거꾸로 들어오고 그 복자의 첫 번째 의미처럼 하늘에 빌어서 그 복단지 받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연결되면서부터는 저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판 번역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이란 단어를 저 70인역에서 이제 마카리오스로 번역할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최후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들을 나타낼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에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누리게 되는 특별한 기쁨,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가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팔복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에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가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복 받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잘 되는 자가 복 받은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 받은 것이고 정말 그런 고통을 받는 자가 복 받는 것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가치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휼, 순결, 화평 이러한 복은 부유하고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아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서 종말의 시간에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야. 이걸 나타낼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2장 7절, 14절 있지만 이거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종말의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저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장에 나와 있는 그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보혈에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세마포 거룩함으로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복이 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기억이 나나요? 저 북한 땅에서 숨죽여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아바지 했던 그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제한 지역에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이미 여러 번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아슈아르라는 단어, 아슈르의 그 단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보죠.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슈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 용례가 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 하늘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단어,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떻게 썼을까요? 마카리오스로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유로기아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쭉 70인역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바라크는 유로기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로기아는 좋은, 로기아, 말씀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말씀 이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애통하는 자는 뭐 넘어가고요. 정말 위로받을 것이다. 마침내 위로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위로받는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것과 동격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원뜻은요. 도움을 요청하다 또는 그걸 위해서 초청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부르다는 뜻으로 원래 이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확대되면 기도하며 간청할 때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리어 위로받다라고 하는 단어로는 일반 헬라어,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클래시컬 그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끔 슬픈 일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위로하다 이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위로하다라는 그 의미만으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부르다, 간청하다, 격려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15가지의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 그러니까 그 파라칼레오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위로하다입니다. 나함이란 단어죠. 우리 나훔 선지자 할 때 그 나훔이 바로 이 나함 이거 같습니다. 아니면 나하르라고 하는 이끌다, 리드하다 이런 때도 쓰이고요. 격려하다, 아마찌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인간이 주는 위로도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거기에 정말 사용할 때 이 파라칼레오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적 구원, 종말의 때 이 메시아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때 이사야 40장 1절은 나카무 나카무 암미 이스라엘 하면서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할 때 그때에도 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칼레오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여기에는 그 위로하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청하다, 권면하다 이런 단어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에 대해 쓸 때는 진정한 위로가 뭐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다. 이때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보혜사 파라칼레오는 도움을 요청받은 자,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조력자, 변호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하소연을 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듣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에는 나의 무죄함을 반드시 변호해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그렇게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회복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로받을 사람, 즉 복받은 사람이 받을 그런, 지금 슬퍼하고 있는,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그런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히브리어 나함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죠. 이게 파라칼레오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그 나함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함이란 본래 의미는 깊이 숨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소리는 벌써 이 후음이라고 해서 목소리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부터 비록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연민, 위안, 이런 감정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 능동적으로 쓸 때는 그런 슬픔의 표현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형으로 쓰일 때, 이때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것이 긍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지금 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바로 그 직전인데, 그런데 그렇게 홍수로 하시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후회하시고, 이때 나함이란, 즉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낼 때 이 나함, 그래서 나함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또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에 앞서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행실을 변화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기서 또 기대할 수도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 같이 사람이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회개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또 사람의 행실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도 가져온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함이란 단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에 대한 두 용어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고, 바라크라는 단어와 요로기아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이 두 용어를 일부러 이렇게 사용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그런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샤르는 거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바뀐 대로 또한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태도가 같이 요구된다는 그 맥락을 여기서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러니까 아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우리가 믿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믿다라는 그 표현할 때 아멘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멘. 이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만 동사입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이 저 성경의 의미를 조금만 눈여겨서 잘 이해하면요, 믿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해서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그 은사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따져서라도 하나님과 겨뤄서라도 그것을 쟁취해내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이것조차도 성경의 아만 동사를 잘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만 동사라고 하는 단어는 참 독특한 동사입니다. 저게 믿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믿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믿다라는 의미로 쓰이냐면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다가 아니라 믿어져서 믿다입니다. 믿어져서 믿다. 아니면 사역형이라고 해서 코저티브, 그러니까 make form이죠. 누군가 그를 그렇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로 믿게 만드셔서 믿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결단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아니면 믿어져서 아멘,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이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러면 능동형이 될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능동형이 될 때는 버티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출애굽기 17장 12절로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가르칠 때마다 저 아만 동사를 얘기하면 늘 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죠. 힘이 들어서 이렇게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퇴하고, 손을 들면 이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받쳤다, 이런 의미일 때, 그때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고 쭉 버티고 있었을 때 할 때, 그때 아만 동사의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주도형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그 다음엔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 그 자리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 내가 아멘 고백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것을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아멘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카리오스와 아샤르라고 한 것을 본다면, 복 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복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옮겨진 것이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라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샤르라는 거예요. 아샤르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 복받은 사람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간구를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아만 동사의 수동형과 능동형 그 용례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면 남한에 있는, 아니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고 불편 없는 우리들, 지금 애통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전 두 모닥불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있었던 모닥불. 그러니까 모닥불 쬐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곁불을 쬐다가 거기서 당신도 예수 당하니요? 할 때 부인했던 그 모닥불. 이 모닥불은 베드로가 평생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닭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시죠. 예를 들면 뭐 닭소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울리는 소리라든가 뭐 100년에 한 번씩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네가 그러니까 부인한 것을 부인하리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었을 텐데 매일 아침 닭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모닥불, 근데 그 오른 또 한편에 있는 모닥불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먼저 오셔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그 모닥불입니다. 자, 이 두 모닥불 사이에서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을 여기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모닥불은 배신의 모닥불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애통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존재를 확인하는 그러한 모닥불입니다. 또 한편에 있는 은혜 있는 모닥불은요, 회복의 모닥불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 모닥불입니다. 이 회복시키는 것은 특히 주께서 회복시키실 때 보면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8절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모닥불 사이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나요? 회복될 모닥불을 먼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신의 모닥불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신의 모닥불, 그리고 아침마다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 같은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은혜의 회복의 그 모닥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다시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그 두 가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자유로이 마음껏 소리쳐 예배할 수 있는 이가 복받은 자죠. 맞죠? 그렇다면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주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받은 자의 자리를 뺏겼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그게 어디 복받은 자야? 슬피 울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복받은 자죠.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주께 하소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자리를 뺏긴 게 아닙니다. 종말의 시간에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음을, 자신이 자격이 없어요. 탕자가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먹이시며 회복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아가파오, 너 필레오, 계속 필레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를 주께서 은혜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역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당신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였기에, 그런 무익한 종이기에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고난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은혜만 구하는 무익한 종이기에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기를, 그 위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받은 사람, 무익한 종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북한의 그리고 남한의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익한 종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티돌 선교에서는 무익한 종의 훈련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도 훈련, 또 기도 훈련, 그리고 선교적 성경 연구 등등 여러 훈련들이 또한 준비되어 있고, 또한 KIBC 안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성경교사 양성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에 주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고,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 복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쓰실 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